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다 구원함을 받았지요. 이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가 뭐냐? 첫 번째, 무교절을 지켜라. 또 하나는 초태생, 처음 난 것을 바쳐라. 이 두 가지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1절과 2절은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반복이 되기 때문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가 뭡니까?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죠. 누룩이 안 들어간 무교병, 즉 무교절을 지켜라. 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느냐? 왜 유교병 먹으면 안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에 애굽에서 뭐 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는 유교병 먹었겠습니까? 무교병 먹었겠습니까?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먹었겠죠. 늘 먹던 대로 누룩을 넣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그런데 왜 무교병을 먹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장자들 치실 때 뭘로 치셨습니까? 전염병으로 치셨지요. 전염병으로 이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치셨는데, 죽이셨는데, 위로는 바로의 장자들로부터 저 밑으로는 어떤 사람까지?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포로들의 장자들까지. 우리 생각에 설마 저것까지 죽이겠나 하는 그 사람까지 찾아가서 죽였다 했지요.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급해진 바로가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빨리 나가라. 조건이 뭐고 이제 내가 안 달 테니까 네 말대로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서 급하게 재촉하는 바람에 아직 채 뭐하지도 않은, 누룩도 넣지 않은, 발효도 안 된 그런 반죽을 그냥 옷에다 뚫뚫뚫 말아가지고 싸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그걸 먹었다는 겁니다.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급박하게 구원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날 그 무교병 먹었던 것을 기억해서 뭘 먹어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날을 기억해서 기념해서 이 같은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이게 자카르가 있었습니다. 자카르. 자카르라는 말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실 때에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은 내가 바쁘게 어떻게 살다가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고 있다가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하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좀 일찍 자야 되겠네.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좀 빨리 자야 되겠네. 또 내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도 좀 해야 되겠네. 이번 한 주간에 누구하고 막 싸웠으면은 그것도 좀 해결하고 관계를 내가 좀 회복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액션, 행동을 취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자카르. 그게 뭔지는 뒤에 계속 나옵니다.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 아비비란 말은요 푸른 곡식을 말합니다. 무슨 곡식요? 푸른 곡식, 아니면 푸른 이삭 혹은 푸른 보리,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푸른 곡식이 보리밖에 없었거든요. 반면에 오순절에 나오는 곡식은 밀입니다. 밀. 아무튼 푸른 곡식이 뭐라고요? 아비벌이니까 푸른 곡식의 달이다, 뭐 이런 뜻이겠지요. 아비벌 15일에 너희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짜가 언제라고요? 1월 15일. 원래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이게 7월 달이라 했지요. 우리나라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이달, 즉 7월 달을 해의 첫 달로 지키라. 뉴데이, 새로운 날로 시작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월 달을 1월 달로 바꿔서 아비월이라 부르는 겁니다. 아비월 이단에 너희가 나왔으니. 나와서는 끝이냐? 아니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란 말입니다. 인도하면 끝이냐? 아니지요. 들어가야 되지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예부스 사람, 여기는 지금 5 족속밖에 안 나오는데 2가지 족속이 생략되어 있지요. 가나안 7족속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거든. 가나안 7족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주기로 내가 뭐한 땅이다? 맹세하신 땅이다. 손가락 걸고 내 이 땅 너희에게 줄게. 언제 맹세했느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거예요. 맨 먼저.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한테도 맹세했고, 그 다음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뭐 하신 땅이다? 맹세하신 땅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시겠지요. 두 번째 가나안 땅의 특징이 뭐냐? 뭐가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땅이다.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예식을 지키란 말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란 말입니다. 광야 생활할 때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에 무교병 먹으라는 말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걸 지켜야 하느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 그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잘 나갈 때겠습니까? 아니면 맛이 간 상태겠습니까? 맛이 간 상태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실 줄 내가 어떻게 알리까?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텅 비어 있는 땅이 아니니까, 무주공산이 아니니까, 임자가 없는 땅이면 모를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이 땅인데 뭘 보고 내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반드시 알아라. 정령이 알아라. 지금 주는 게 아니다. 먼저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400년이 지나면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횃불이 휙 지나갔죠. 횃불 언약 기억나시죠? 그러면 왜 지금 안 주고 400년 후에 주시느냐? 지금은 아직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도 안 찬 나라를 이렇게 쫓아내버리고 그걸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 죄가 언제 다 찰 것이다? 400년이 지나야 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을 언제 지키라 하시느냐? 지금 지키라? 아니. 광야에서 지키라?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지키라.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가나안 족속들과 영적 상태가 어떻느냐? 레위기 1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가나안 족속의 제약상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먼저 바알신 섬기지 마라 딱 그래 놓고요. 온갖 엄란한 죄악들,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 네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네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어미와 딸을 아울러 취하지 마라, 고모의 하체, 이모의 하체 범하지 마라, 며느리의 하체 범하지 마라,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동성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지고 수간, 짐승하고 교합하지 마라.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온갖 죄악들이 꽉 찬 그러한 가나안 땅.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들이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지만은 너희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바알신 섬기고 이런 죄악들을 행하면은 너희도 거기서 쫓겨날 줄 알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사람도 살려놓지 말고 죽이라 했습니다. 아,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상만 바뀌고 방법만 바뀌는 것뿐이지 죄가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노아 홍수 때는 뭘로? 물로.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여기서는 전쟁으로 칠 뿐이지 죄가 차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마지막 날 심판 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삶은 딱 한 가지다.
무교절을 지켜라. 그러면 무교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6절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기병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무르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빵. 과거에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애굽에서 우리를 뽑아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땡큐 하나님 하고 그때 일을 기억하고 무교병을 먹고요. 그러나 이것만 하면은 자카르가 아니라 있죠. 이 자카르를 해서 기억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할 때에,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무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이 죄라고 했죠. 죄. 내 집에서 뿐만 아니라 내 이 땅에서 내가 죄를 뭐 하겠다?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갔습니까? 딱 요때, 무교절 때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서 읽어보면요. 그 가나안 땅 첫 발을 딱 딛자마자 거기서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거든요. 거기에 있는 우상, 거기에 있는 모든 죄악된 삶을 다 치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겉과 속이 다른 땅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빕, 푸른 곡식이, 푸른 보리가 막 넘실대는 곳입니다. 풍요롭고 살기 좋고 3대 특산물이 막 넘쳐나는 곳,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딱 들어갔을 때는 죄가 꽉 들어차가지고 보지도 못할 땅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넘쳐나고 음란한 삶이 넘쳐나고 온갖 부패와 죄악들이 넘쳐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집어넣으셨습니다. 야, 이 땅을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 한번 만들어봐라. 이 가나안 칠족 속에 있다는 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한번 만들어봐라.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과 세 번째 약속이 풀어지도록 너희가 한번 만들어봐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거기다 딱 심으신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땅에 가장 영화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딱 뽑아다가 그냥 거기에 심으셨습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농사지어서 너희가 떼부자 되는 건 아니다. 젖과 꿀이 더 많이 흐르게 하는 건 아니다. 너는 무교의 삶을 살려고 해라. 너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로 다짐을 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의 흔적들을 제거하려고 해라. 너희가 그런 삶을 산다면 내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가문을 일으킬 것이고 그 가문에서 대가 끊기지 않다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대로 돌아오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 너희가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나라가 될 것이며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대구 땅에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괜히 여기에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딴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해라. 더 성공해라. 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물론 다 좋습니다, 여러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그게 1차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삶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겉으로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경제력 규모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참 놀랍죠?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10위. 놀라지도 않네. 그런 나라에 우리 살고 있어요. 뭐 인터넷 강국이고 군사적으로 뭐 강국이고 문화적으로 여러분 BTS 뭐 보면 막 이렇게 여러분 문화 강국이고 겉으로만 보면 우리나라가 살기 좋고 놀기 좋은 나라입니다. 푸른 곡식이 막 넘쳐나는. 그러나 겉은 화려한데 동성애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음란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딱 여러분 이승만이 사귀자마자 여러분 뭐 자러 가는데 제일 빠른 나라예요.
음란하고 타락하고 술 중독에, 마약 중독에, 도박에, 성폭력, 자살률 1위인 나라,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교의 삶입니다. 누룩을 제거해라.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거기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 구원받았다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기초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내 삶에 내가 무교의 삶을 살기로, 백성을 따라 살지 않기로 다짐을 해라. 네 가정뿐만 아니라 네 주변 모든 곳에서. 그래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야 이 땅에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대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고 하늘의 복이 풀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 초태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초태생.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11절입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나는 모은 것과 네 있는 자취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네 소유 중에서 첫 것이 태어나면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아예 처음부터 뭐라는 겁니까? 딱 떼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첫날은 하나님의 것으로 아예 딱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나면 예배 나올게요. 이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딱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이건 네 날 아니다. 네가 사용할 날이 아니다. 아예 처음부터. 11조도 마찬가지. 이건 내 돈 아니다. 처음부터 딱 구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컷도 마찬가지.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새끼가 태어났다. 수컷이다.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통과, 패스. 딱 구별해놨다가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구별만 하라 했습니까? 여호와께 돌리라. 유월절이 되거나 절기가 되면은 끌고 가가지고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건 네 것 아니다. 내 것이다. 왜 내 것이 아닌지, 왜 하나님의 것인지 뒤에 보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대속한다. 요 말이 이제 바꾸라는 말입니다. 대속, 바꾸라는 말이죠. 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뭐가? 나귀는 굽이 안 갈라졌잖아요. 부정한 짐승은 정한 짐승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대신해서 드리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드리기 싫으면은 뭘 하는 겁니까? 목을 꺾어라. 죽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그 7장, 8장 이런 데 계속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자주 나오는 말이 헤렘이란 말입니다. 헤렘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다, 봉헌하다, 이것도 헤렘이고요. 그 다음에 없애다, 죽이다, 진멸하다, 이것도 헤렘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여리고성은 첫 성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셨고 다 진멸하라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이성부터는 너희가 취하라 했거든요. 너희 거니까 하나라도 취하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란 자가 이 재물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 하나 이거 다 숨기는 그런 내용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첫 것을 내게 돌리라 했는데 진멸하라 했는데 자기 것으로 취한 자가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신해서 드림이 됐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안 드리면은 그 안 드린 자가 드림이 될 것이다. 헤렘이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부정한 짐승 같으면 정한 짐승으로 양으로 바꿔가지고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리기 싫거든 죽여라. 내 나귀를 당신이 왜 드리러 바치라 하여? 이렇게 따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것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아니 이게 왜 당신 나귀야? 내가 나귀 그 시장에 가가지고 내가 나귀 사가지고 내가 그 나귀 새끼 날 때 내가 받아냈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뭐 수건 나오니까 내가 막 박수 치고 내가 다 기억하는데 내가 뭐 퍼먹여가지고 이마에 키웠는데 왜 이게 당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겠지요. 이 견해 차이인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나는 내 것이라 주장하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어찌라 했습니까? 사람은 어찌라 했어요?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뭐 해라? 대속할지니라. 사람도 마찬가지. 대신하라는 거예요. 뭘로? 양으로. 나귀하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을 잡아서 바칠 수는 없으니까 양으로 대신 바쳐라. 나중에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민수기를 읽어보면요, 인구조사를 딱 하고 난 뒤에 이게 바뀝니다. 바뀌어요. 처음에는 양으로 대신하라 했다가 이 세월이 지나면요, 레위인은 내 것이니까 레위인으로 대신하라 합니다. 첫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때 농경사회잖아요. 남자를 바치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대신에 레위인을 세워가지고 레위인을 세워서 레위인으로 하여금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대신해서 세우라 하십니다. 이런 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 뭐 시간이 모자라고요. 집에 가서 여러분 읽어보시고.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려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이라 하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보여, 이게 나가드란 말인데, 나가드. 자세하게 설명하랍니다. 무교절이 돼가지고 자꾸 여러분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가서는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무교병만 자꾸 먹고 있으면 자식들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아버지, 왜 계속 무교병만 먹어요? 맛있는 거 주세요. 왜 자꾸 누룩을 치워요? 그러면은 자세하게 이야기해줘라. 야야, 우리도 애굽에서 유교병을 먹었는데 딱 하루 무교병 먹은 날이 있다. 그날에 애굽에서 나왔다. 어떻게 무교병 먹은 날 나왔어요? 아,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셨는데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바르고 양고기는 먹고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심판에서 건너뛰시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셨다. 그때 바로왕이 너무 급한 마음에 우리를 급하게 쫓아내는 마음에 미처 누룩을 넣지 못한 반죽을 우리가 그냥 옷에 싸들고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이 무교병을 먹는 날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착하를 기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무교의 삶을 살라고 하셨다. 아들아, 우리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땅은 형편없는 땅이었다. 온갖 우상 숭배와 엄란한 삶과 온갖 죄악들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셨고 너도 무교의 삶을 살고 성결의 삶을 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걸 자세하게 자식들에게 가르치란 말입니다. 9절, 이것으로 네 손에 기호가 되게 하고 네 미간에 표로 삼고, 이 표라는 말이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이 아저카라, 아저카라의 명사입니다. 자카르에서 아저카라가 왔어요. 기념으로 삼으라는 말이에요. 기념으로. 손은 삶을 뜻하거든요. 삶. 손은 삶을 뜻하고 이 미간, 이 머리는 이 사상을 뜻합니다. 자식들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삶이 되게 하고 자연스러운 사상이 되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오경 읽어보면요, 손의 기호를 삼고 머리에 미간에 표식이 되게 하는 말이 총 4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2분 나오고요. 무교절을 지켜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첫 태생을 바쳐라, 여기 딱 2분 나옵니다. 그 다음 신명기 6장에 읽어보면 그 유명한 쉐마 교육이 나오죠. 쉐마 교육.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며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네 미간에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문밖관문에 기록할지니라. 그 다음 또 11장에 넘어가면 또 나와요. 네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가 내려주겠고 여기서 3대 특산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넘치게 해줄 것이다. 가축들도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면 너희가 망할 줄 알아라. 복과 저주를 오늘날 너희에게 딱 두니까 너희가 말씀대로 살다가 복을 받든지 아니면은 말씀대로 안 살다가 저주를 받든지 너희가 택해라. 그러면서 네 손에 기호를 삼고 네 이마에 표식으로 삼아라. 그런 말이 총 4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어가지고 경문이라 해가지고요 요만한 상자에다가 이걸 써가지고 안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팔에다가 이렇게 가죽끈으로 둘둘둘 말고요. 그 다음에 이마에 이 머리에 그 모자 쓰는 거 알죠? 유대인들 모자를 쓰는 거. 그 앞에 딱 붙입니다.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러 갈 때에 그것을 딱 걸치고 차고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이것이 네 사상이 되게 만들어란 말입니다. 딱 태어나서 첫 것이면은 이건 내 것 아니다. 자동적으로. 이건 하나님 것이다. 패스. 나는 무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한다.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사상이 딱 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뒤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며 자,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묻거든요. 아버지, 왜 이 아까운 거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칩니까? 이거 키우면 귀하겠구만. 왜 나귀를 양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또 드립니까? 이거 우리 재산으로 하면은 좋겠구만. 이거 하나님 거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 겁니까? 우리가 키웠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하셨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도 우리는 살아났다. 어떻게 안 죽은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라 하셨다. 4일 전에 양을 택해가지고 흠없는 것, 1년 된 것, 수컷을 그 양고기 먹고 피는 바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앉아 있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는 뛰어넘으시고 패싸움하시고 애굽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이셨다. 우리는 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이후로 내 것이라 하셨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사야서는 딱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6장까지는 풀려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3장이니까 이사야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포로로 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왜 내 것이냐?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대십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래요. 창조했다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지었다는 겁니다. 내가 널 지었다.
아,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해가지고 내가 나왔는데 이런 엄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 왜 내 것이냐? 두 번째 이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살려냈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을 운명인데 내가 너를 건져냈다. 지금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런 백성들 아니면은 이런 요구 하지도 않습니다. 무교의 삶을 살아라, 첫 것을 내게 바쳐라, 이런 요구 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성도는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들입니다. 이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건져냈다. 그러면서 값 주고 샀다는 말이 나오죠. 거기 읽어보면은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주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바사왕 고레스가 풀어주거든요. 고레스한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애굽이라는 큰 나라와, 그 다음에 구스라는 큰 나라와 스바라는 큰 나라, 세 나라를 넘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몇 명이 돌아왔느냐? 42,360명. 남녀노소 다 합쳐봐야 이거 뭐 10만 명 뭐 채 안 됩니다. 10만 명 좀 넘습니다. 꼴랑 10만 명 그 인원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나라를 고레스한테 넘겨주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몇십 배 큰 나라를 속량물로 주겠다고 요 말을 고레스한테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서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여러분 고레스를 불러다가 야야 이거 읽어봐라. 읽어봐라. 네 이야기 여기 써있다 이거. 벌써 200년 전에 이사야서 43장이 써있다. 그래서 여러분 긴가민가 이래 해가지고 실제로 가서 전쟁을 해보니까 아니 말도 아니 그냥 순식간에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갑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풀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하 맨 마지막에 읽어보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되는 자는 다 올라갈 때 풀어주거든요. 그러면서 한 50억 정도 되는 큰 돈을 주면서 그 당시에 성전 지을 미천을 주면서 돌아가라 했습니다. 이게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이사야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작은 나라 그 구원해 내기 위해서 그보다 몇 배나 되는 그 큰 나라 3개씩이나 속량물로 내주었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기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6월절 어린 양도 아니고 애국과 구스와 스바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그만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신자라면 몰라도 성도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내가 어떻게 당신 거요?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장자들의 총회, 처음 난 것들의 총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장자로 세운 자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대구 땅에 여러분을 심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이 성결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증거되며 예배받기를 원한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이것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이다. 이걸 여러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아직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 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라.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무교의 삶을 삶으로써, 그 다음에 첫 태생을 주님께 돌림으로써 내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첫 태생, 처음 난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 전부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첫 것은 대표성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온 인류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은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1조 왜 드립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다 내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왜 한 주간의 첫날을 주님께 드립니까? 하루 24시간, 1년 12달, 365일 다 주님의 날인데 내가 하루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머지는 내가 다 엔조이하고 즐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생명과 내 소유와 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니 내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아즈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내가 작은 부분을 드릴지라도 마치 전체를 다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요, 5대 제사가 나오죠.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중에 소제라는 것은요, 소제라는 것은 우리 백원사님 맨날 하시면 소지, 그런 게 소제가 아니고 소제, 곡식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빻아가지고 한 가마니를 이렇게 가져오면은 그거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한 움큼을 딱 집습니다. 한 움큼을 딱 집어가지고 그 한 움큼만 제단에서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은 그 한 움큼을 가지고 아즈카라 하고 아즈카라. 기억할 것 혹은 기념할 것 이런 뜻입니다. 한 움큼만 태워서 드려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일부분을 드려도 다 드린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찬식을 거행하시죠. 성찬절을 거행하시면서 잔을 가지시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는데요. 이 기념하라 이게 구약의 아즈카라입니다. 원래는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다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 지금 이 순간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은 내 삶 전체를 다 드린 같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즈카라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일부분을 내가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 생애를 다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일주일의 첫날 주일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주님 내 삶 전체를 받으시옵소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아즈카라예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 자기 삶이 힘들잖아요. 애도 못 낳고 천대받고.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원통해가지고 막 한이 맺혀가지고 기도하는데 주여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이게 아즈카라예요. 나를 기억하사.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드린 것으로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죠. 또 삼손도 보세요. 삼손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막 때려 부어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화려한 일은 안 하고 맨날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고 한심한 인생을 살았죠. 은사 낭비 중에 이런 은사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 두 눈 다 뽑혀가지고 비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삼손이 죽을 때 한 말입니다. 사사기서 16장 28절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노니 나를 생각하소서. 생각하소서. 이게 아즈카라예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구함노니 이분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이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의 그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었죠. 그가 마지막에 죽인 사람이 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래서 삼손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믿음의 그 조상들, 그 믿음의 족보 속에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편강도, 평생 악한 짓만 하고 살던 그 우편강도가 참 이상하지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아적하래요. 내 염치 없는 줄 알지만은 주님 영광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받아주시잖아요. 마지막 순간 구원받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다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실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물질, 사명 감당은 뒷전이고 막 낭비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한 해 한 해 세월은 가는데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은 가까이 오는데, 내가 봐도 참 한심한 인생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아적하라예요. 아적하라의 은혜. 삼손처럼 헛된 세월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강도처럼 내 잘못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은 인생 요거라도, 이 작은 일부분이라도 내가 지금 주님 위해서 살겠사오니 내 인생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주님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아적할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그거 다 받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